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음한 우상 숭배를 이제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북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쫓고 이혼 증서까지 써줬다. 이제 뭐 이렇게 완전 끊어버렸다는 이런 내용이죠. 아주 강하게 이제 징계를 했다는 내용인데, 근데 그것을 남유다가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근데 하나님 결국 이혼 증서까지 써주고 이걸 봤는데도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걸 하더라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지금 이혼 증서를 하나님 써줬는데도 남유다가 보고 똑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유다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도 보고도 아주 가볍게 죄를 이렇게 또 똑같이 지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남북이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구분해서 부르죠. 둘 다 보면은 두 가지를 결국은 가볍게 여겨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요. 둘째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잘 돼 있기만 해도 우리 신앙은 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하고, 이걸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까지 써주고 내쫓는 걸 보고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 그것을 유다가 보게 하신 것은 유다는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다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똑같이 하는구나 이제 혼을 내시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유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 얘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또 한편은 불순종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거의 보면 다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성경 내용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보고, 우리에게 그죠? 미리 보고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미리 봤던 것처럼 미리 보고 너희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 깨닫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뿐 아니라 믿음의 어떤 선조들, 우리 또 이런 믿음의 선조들 삶을 보여주신 것도 그 보고 깨달으라고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잘 보고 불순종해서 죄악으로 가는, 또 심판으로 가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잘 깨닫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한 번 더 돌아오라.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죄짓고 패역하고 이혼 증서 써줘서 쫓아내야 될 상황이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써주신 거죠.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말씀해 주시는데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또 15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또 16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가 필요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 언약궤 다 남유다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복하고 돌아오면 더 이상 언약궤 만들지도 않아도 되고 쳐다보지도 않아도 되고 생각도 안 해도 되고 필요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매개체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17절 18절에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기업에서 함께 이제 하나 되어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그 진노 앞에 서게 됐지만은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영적 회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도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곁길로 가거나 잘못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성경이 여기 예레미야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도 했고 앞에 보면 우리 아버지도 되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이건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라도 받아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안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또 불순종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자복하고 돌아감으로 회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방법 중요한 거 하나가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 지식과 명철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양육하는 것을 통해 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약속들이 성취되는 이런 복을 누리려면은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돌아와도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면 그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돌아왔으면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도 유다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셨는데 혹시 저희들 삶 속에 또 유다와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 불순종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복하고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거룩하게 지키며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